사랑 나눔 축제 우리가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마쳤습니다. 하나 돼서 합심해서 얼마나 구석구석에 참 잘 섬기고 봉사하는, 저는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또 하잖아요. 작년보다 훨씬 더 정말 짜임새 있게, 또 이동훈 목사님이 2,000명 되는 교회 같다, 그 정도 말씀하시고, 또 부흥의 징조를 보고 가니까 너무 기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 새로 오신 분은 50명 정도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을 따라서 성도님들이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돌아간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만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또 하는구나, 너무 감사했고요. 이 지역을 살리는데 우리가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또 돌아보면 새롭게 또 이렇게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기도로 그 영혼들을 섬기고, 또 한 달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한 것들이 하늘에 하나로 떨어지지 않고,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열매도 생각지도 않은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악한 영에 휘둘려서 힘들게 고통받는 영혼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또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궁금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 역할을 감당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놓쳐버릴 때 교회는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소돔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저 교회 어떻게 하면 좋노? 아이고, 또 싸우는구나. 교회 가면은 웃음이 오히려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놀 때가 더 웃고 즐겼는데, 교회 오면은 더 심각해지고, 또 서로 정죄하고, 이런 모습은 오늘 교회가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두 정인이라는 모델 샘플이 나옵니다. 이 두 정인의 모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한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임팩트한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 두 감람나무, 또 촛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두 정인을 말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배경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보면 바벨론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 해방의 기쁨을 안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능으로 감당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샘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 간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아주 샘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사명을 연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샘플, 두 샘플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촛대가 나오는데, 촛대는 우리가 계시록 앞쪽에 보면 촛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주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오늘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내 사람의 힘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가 사랑나눔 축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오는 과정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여기에 180명이 꽉 찬 것이 참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물론 다른 성도님들도 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숫자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3절 본문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3절 안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이 굵은 베옷, 여러분 베옷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성경 읽다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뭔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회개를 요청할 때 베옷을 입고 막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내용을 아마 어딘지는 몰라도 좀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이 의미는 두 증인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역할, 오늘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두 증인의 역할,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역할이 뭐냐?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이다. 회개를 촉구한다니, 회개가 없으면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다시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 한국 교회가 제가 13년 전에 올 때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는 막 굉장히 더 생겼습니다. 만약에 천만이 회개하는 공동체였다면 세상을 뒤집고도 여러 수십 번 뒤집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예배 빠지지 않죠? 또 뭐 하라는 대로 하죠. 또 나름대로 헌금생활 잘 하죠. 근데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할 때 우리는 잘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 속에서 너무 또 자기를 비하시켜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 너무 비하시켜가지고 또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는 것도 있고,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네. 제가 한국에서 그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원에 한번 참석했는데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아주머니를 봤어요.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인연이 죽일 년이에요. 주여, 인연이 죽을, 그럼 뭔 죄를 짓길래 하나님 앞에서 인연이 죽을 년이라고 그 뭐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좀 듣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보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회개라는 통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네? 다시 담대히 나올 수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님이 이제
죄사함의 선포를 해줘야 죄가 해결된다고. 그 천주교 교리거든요. 성경에는 없는 교리인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친구가 아주 뭐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성당에 너무 막 고백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고해성사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갖고 다른 성당에 가더라고. 또 그 너무 미안해가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성당에 가서 똑똑똑 해갖고 또 신부한테 막 이야기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이거 참 우리가요, 저도 다시 한번 이것을 좀 되새기게 됐는데, 뭐 먼지 털면 다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한번 다시 돌아보면 다시 뭔가 되새길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되새겨 봤더니 뭐 회개할 게 한두 개가. 정말. 근데 또 저를 너무 비하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이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올 때 그것의 기쁨이 더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세요? 회개하고 난 뒤에 홀감을 하면서 그 새롭게 맞이하는 기쁨. 그것을 아닌 척하고 계속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그래요. 이게 지금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을 맛보고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한 이 두 정인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보면 5절 6절에 보면요, 엄청난 파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말하고 있는데 이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정인은 파워가 있어요. 두 정인은 파워가 있는데 이것이 5절 6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정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막 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막 나일강에 물을 피로 만들고 하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이 정인들에게, 교회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거 참 부럽습니다. 제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능력을 사용할 때 막 그런 일이 막 한치 오차도 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할 때 졸고 있는 사람한테 휙휙 하면 그냥 막 머리에 불이 확 붙어갖고 막 깜짝 놀래고 막 이런 능력이 막 있어야 되는데, 병이 들 때마다 어떤 병도 목사한테 나오면 딱 손만 얹은 적 나와버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신 권능이, 사람은 연약해가지고요, 자기에게 뭔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자기 지잘난 맛에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알거든요. 근데 이 권능을 많이 주셨다고 돼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특징을 보면 힘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권능이 있는 가운데서 힘없이 죽임을 당해요. 왜 그 권능이 있는데 죽임을 당합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짐승,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교회에 권능을 주는데 그 교회를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권능을 줬는데 악한 영이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두 정인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중요한 것은 이 증인이 보여주는 이 권능 있는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예,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자꾸 계시록에 하느냐 하면, 이 증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어디에 모델이 있고 어디에 근거를 두냐 하면은,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들이 능력이 있지만 죽었다가 힘없이 죽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자, 다시 예수님이 권능을 부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가 일어나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님의 권능을 받고, 불 받아라 하면 불 받고 막 이렇게 권능을 해가지고, 그럴 때 제가 단에서 회개하시오, 김 집사님 회개하시오, 박 집사님 회개하시오 막 이래갖고 회개가 되면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까? 회개하라 해갖고 막 선포한다고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있지만, 주님이 받은 권능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갈 때,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손해보는 길이. 담임 목사가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약간의 카리스마, 어정쩡한 카리스마 가지고 뭐 하시오 회개하시오 막 이래가지고 한다면, 회개가 된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지도자가 진정한 마음 가운데 손해보고 십자가의 길로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완전히 죽었을 때 그 죽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드러높이 세워주는 부활의 능력을 주었을 때, 그때 성도들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 교회가 세상을 교회가 손해보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교회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겸손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섬기고 완전히 세상 앞에 완전히 죽어버릴 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교회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그냥 거기에서 두렵다는 거예요. 막 힘이 있고 막 파워가 있을 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두려운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 두 증인의 역할이, 제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이라 그랬죠. 사실 계시록 6장, 7장, 8장, 9장, 10장 해갖고 16장까지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요,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이 11장 전체 이 덩어리를 보면 악한 자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악한 영은 꼼짝도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언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느냐? 놀랍습니다. 이 두 증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죽는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다시 살릴 때, 그때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회개가 시작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전적으로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 담임 목사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도님이 교역자 먹으라고 빵 10개 사오면 지가 5개 가져가고 부교역자 1개씩 나눠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부교역자 다 주고 그 다음에 혹시 남는 거 있으면 혹시 1개라도 가져오던가 이래야지. 담임 목사 지 혼자 좋은 거 잘 먹고 싹 뒤로 빼돌리고 이래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런 예는 뭐 제가 그냥 들었지만 저도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약간은 주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도 좀 희생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사관학교 때 훈련 받을 때 독도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걸 했는데 주먹밥을 줘갖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뭐 주먹밥 딱 6개 줘요. 그 주먹밥 6개 하루 만에 없어져 버려요. 그 뒤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고 막 뱀도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뱀 조그만 것만 잡아먹어요. 밤에 막 그냥 이불 안 덮고 자도 돼요. 열 많이 나대. 진짜 열 많이 나. 근데 그 닭목 같은 이런 것들에 그 사이사이로 그 이제 살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빼먹고 이런데 간은 아예 짭짤이해요. 구워 먹으면. 징그러요. 징그러요. 근데 배고파 보세요. 그만큼 단백질이 좋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뭐 그게 뭐 주식으로 어떻게 먹겠어요? 이제 없으니까는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 그 조원 중에 아버지가 3스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3스타예요. 근데 이게 좀 아버지가 좀 자식을 너무 생각했는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밑에서 과잉 충성을 했는지 중간에 조교를 보내갖고 이 삼립식품에서 나온 카스테라 보름달이라는 빵이 있었어요. 그 빵을 우리 숫자대로 딱 가지고 왔어요. 너무 많이 먹어도 좀 그러니까 다른 동기생에게 미안하니까 그래가지고 5개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그 빵을 받으러 갔어요. 우리는 빵 받으러 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빵을 저쪽에서 올라가서 받아왔어요. 얼마나 배고픈데요. 그냥 그건 정말 침이 뭐 벌써부터 고이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 화장실은 그 산속의 화장실이 뭔 시설이 좋겠어요. 그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놈이 급했나 보다. 근데 빵을 5개 갖고 화장실 들어가면 저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한참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놈 큰 것 보나 보다. 근데 큰 것 볼 때 빵은 어떻게 두냐. 우리한테 먼저 주고 가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렸어요. 입에서 침은 질질 흘렀어요. 근데 이제 이놈이 떡 나오는데 보니까는 입을 툭툭 털고 해서 나와. 화장실 간 놈이 무슨 입을 털고 나와요. 근데 보니까 빵이 없어.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화장실 간 데서 안에 떡 들어보니까 그 암모니아 가스 냄새 숨도 못 쉬겠어요. 근데 그 밑에 떡 보니까는 보름달 빵 껍데기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이래. 그때 제가 여기 나와. 야, 저 새끼 혼자 다 처먹었구나. 지금 같이 하는데 이럴 수가 있겠나. 와, 참. 그리고 그 친구는요, 지도자가 못 됐어요, 사실은. 우리 동기들 절대 말 안 따라요. 그 나중에 13년 만에 제가 만나서 바뀌었어요. 7살짜리 아들이 있더라고. 나 그 아들한테 요거 말해주고 싶어갖고 입이 건질건질해서 너가 아빠 똥통에서 보름달 카스테라 5개 먹었다.
저도요, 이 사회에서도요, 지도자의 교육은 자기가 희생하고 서로 돕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도 두려워요, 사실은. 예. 말로 앞서갖고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손해봐도, 성도들한테 조금 욕 들어도, 아니 잘못해서 욕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데도 그 욕, 뭐 오해가 욕 들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애미기도 그렇고, 아니면은 어떤 나눠 먹는 거에 혹시 뭔가 있어도 조금 덜 먹고 손해보고 십자가의 길로 가고. 제가 지금까지 온전히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도 온전히 하겠다 그 말,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제 혼자 좀 부끄러우면 그러니까 같이 좀 부끄러워요. 응? 여러분 같이 좀 부끄러우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아이들이 우리 말 잘 듣습니까?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들어요? 뭐 성경 읽으라 하면 읽습니까? 너 저 아빠가 2불짜리 매 사갖고 지금 완바디에서 나온 통독 하는데 왜 깨끗하냐? 너 왜 성경 안 읽어? 이래갖고 성경 읽습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라면 기도해요? 아이들이 뭐 숙제해갖고 어떻게 하고 TV 보지 말고 뭐 하면 이 말 잘 듣습니까? 단지 과음 지르고 카리스마로 파워로 하면 듣는 척 하겠죠. 주님이 샘플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두 정인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고함 지르고 막 억압 지르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하는, 안 변합니다. 애들 안 변합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죠. 안 변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애들 앞에서 묵묵히 손해보고 십자가의 길로 가고 조금 양보하고, 부모가 뭐 자식한테 양보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지지 않으려고 자존심 싸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아이들한테 자존심 꺾이는 거 뭐 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내 생각대로 자꾸 하지 마세요. 그거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묵묵히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 들어 높이 세워줘 버린다니까.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좀 같이 부끄럽자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100%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주일날 이제 광고 시간도 너무 이렇게 기는 것 같고, 또 주일 설교도 되도록이면 좀 짧게 임팩트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설교 안에 광고 넣지 않고, 연속곡 보다가 광고 중간에 뜨면 그거 짜증나는 거지. 예? 뭔가 지금 말씀에 깊이 쭉 들어가려는데 막 교회에서 뭐 그냥 무슨 훈련 프로그램 말하고 이러면 그냥 뭐 짜증나는 거지. 그거는 그거대로 딱 하고, 설교는 깔끔하게 설교대로만 딱 하는 거지. 그걸 느꼈다는 게 제가. 예. 그러면서 뭐 지난주에 뭐 안 나왔다고 섭섭함 토로하고,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먼저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내가 회개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지. 그냥 누가 시키면 한다 이런 피동적이 아니라 그냥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지. 주일날 점심 먹고 이렇게 다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면 맨 마지막에 누가 처리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럼 우리 사역자들이 다 올라와서 처리해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다 처리해요. 사역자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좀 손해보는 걸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이니까 그렇죠. 평상시에는 제가 말씀도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성도님이 안 하면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희생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건강한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모습을 내 옆에 내 옆에 연약한 성도가 보고, 내 옆에 믿지 않는 성도가 보고, 내 옆에 좀 도전받을 성도가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선 제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 공동체는 능력의 공동체,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파워가 있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떤 복음보다도 정말 똑같은 복음 가운데서도 파워 있고 확신 있는 복음이 전할 때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거 이제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삶을 좀 쭉 뒤로 돌아보면 안 되지만 다시 돌아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먼저 좀 희생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감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두 증인의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높이 세워준다는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